이 시간의 말씀 제목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자, 여러분 개개인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만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가슴이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역병 코로나 시즌에도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어도 성령과 함께 하시면 인생은 역설적으로 역전됩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첫째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히브리서 10장 3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받아도 너무 작게 받고 그날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요. 예, 사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은총이 흘러넘쳐서 충만한 부여와 여러분의 삶의 국간이 흘러넘쳐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그런데 매일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함께 살지 않아서 그래요. 담대함이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자, 담대함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은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이. 아멘.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함께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칠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도록. 아멘. 예, 그 다음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릇이 커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충만하게 부요가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럴 때 더 담대해져 여러분. 아멘.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느끼는 건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다 굴기 전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활하고도 자기 삶에 바빴어요. 그런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영의 느낌이죠. 처음에 막 안전뱅이에 앉아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셨을까요? 가서 안전뱅이 손을 잡고 그냥 기도해라. 그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요 정도 느낌보다 사도는 더 강했을 거예요. 무언가 자꾸 기도해주고 싶고 너무 좀 불쌍하고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쳐다보니까 느낌이 와요. 그 마음속의 느낌대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아멘. 이게 영의 순종이에요. 성령께 순종이에요. 아마 이런 느낌보다 좀 더 강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여기서 구걸하는 이 인생에게는 동전 하나도 줘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는 없는데 나에게 무엇이 있지? 어젯밤에 기도할 때 우리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이 정도 느낌이 왔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올 때 이 정도 느낌만 와도 확실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막연하게 혹시 또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아멘. 외쳐보자 크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역병 코로나 이 땅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한 폐렴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압니다. 뱀의 자식들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인간들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인위적으로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인생들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이 지구에서 다 사라질 자. 아멘. 땅의 어머니 지구가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공산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또 우리처럼 한국 쓰레기 언론들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 백신보다 훨씬 좋다고 막 선전해가지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그 나라에서 주사를 맞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했다가 유럽에 사업하러 갔다가 400명이 코로나 걸리거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꾸 거기 백신 좋다라고 얘기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주는 백신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떠들어대는 정책 이반자, 권세자가 먼저 맞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을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좋은 것이면 너희가 먼저 맞고 한 100일 지난 다음에 임상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건 여러분들이 나라 위에 일 안 하고 수고가 많으니까 먼저 드세요, 여러분들. 먼저 맞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시와 때 자연스럽게 주시는 대로 맞겠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근데 백신 맞는다고 해서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병에 대한 백신도 여러분 맞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보혈의 백신을 많이 맞아야 돼요. 아멘.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특히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의 피로 백신을 맞아야 돼. 이건 뭐 영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도 대상자에게도 매일
보혈의 백신이 맞춰진다고 생각해야 돼. 아멘. 그리고 또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백신이 맞춰져요. 보혈의 백신으로. 보혈의 생명 막 속에 있어야 돼. 생명의 보호막이 쳐져 있어. 그럴 때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만큼 담대한 아이들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여러분이 부모 세대가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씩씩하고 담대한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어도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주를 오른손으로 높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나오고 네,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사도들이 능력받는 얘기가 나와요. 네. 대제사장과 함께한 사람들, 현재 기득권자들이 마음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네.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렇고 시기가 가득해요. 왜? 사도들이 성전 매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서 성령님이 여러분 잘 때도 함께하고 물을 마실 때도 함께하고 일어날 때도 함께하고 성령께서 역사함을 알아야 돼.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담대하다는 것은 억지로 눈을 크게 뜬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에 기쁨을 줘야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죄의 양을 줄여버려요. 죄의 양이 줄어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공간이 생기고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전도지가 있는데 또 다른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전도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가운데 또 다른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안수 받을 만큼 기름 부음에 잔이 차고 넘쳐요. 그럼 더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불타오르면 성전 재단에 새로운 양들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불타오를 때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재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나? 성전 재단에 새로운 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불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면 부끄러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계속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홍보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12사도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막 떠드는 거예요. 성전 앞에 와서 앞마당에 떠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요. 그 남녀의 큰 무리가 생기는데 아멘. 하필이면 어부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표적이 드러났는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들쳐 메고 나와가지고 침대와 요를 깔아놓고 누이고 왜? 안수해 주세요 이러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날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겐 덮일까? 그걸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사람들이 데리고 오겠어요? 안 데리고 오겠어요? 예, 긴 병에는 효자 없다고 아픈 사람들 막 데리고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니까 병든 사람과 꼭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고 다 나음을 얻는 오래된 지병에는요 반드시 귀신이 틈타요. 사역의 결과물. 그러니 같은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니까 뭐 그러냐고.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교회로 데리고 오느냐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이런 소리들 하게 돼 있어요. 네. 어느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이에요. 네. 장로교 목사님이신 평생을 그렇게 목회했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 30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다. 거기다 막 엉엉 울고 철저히 회개하고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또 이렇게 선포했어요. 가난의 영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저다. 자, 이 구절 따라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저다. 네.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그분의 간증이 짧은 간증인데 너에게 이미 보혈로 선포한 능력을 줬는데 너가 선포하지 않으니까 가난하게 되고 병든다. 선포해라. 네? 그런 영적 느낌을 기도 응답으로 바꿔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네,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는 본문이 얘기했으니까 선포해버렸어요. 1년 지나니까 네,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고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예, 교회가 물질이 차고 넘치고 양말 장사하던 사람이 네, 양말 공장 사장이 되고 네, 시장거리에서 잡화점 하던 사람들이 가게 주인이 되고 막 이런 콩나물 몇 통 키워가지고 팔던 사람이 콩나물 공장 몇 개나 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이윤이 남기 시작해요. 그럴 때 깨달아 하는 것이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 함께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맨날 힘들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사업과 직장에 문제 있어서 제때 퇴근하지 못하고 이러면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랜 지병을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 병이 본인은 계속 아파서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원인 때문에 무엇을 잘못 먹어서 운동이 부족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물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병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깨달아 알아요.
아, 내 속에 다른 게 들어있구나. 이게 내 마음을 분탕질할 때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그러면서 내 몸 속에서 이미 영의 세계를, 네? 마귀에게 자꾸 던져서 마귀의 종된 자의 입술과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는구나.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럼 병이 낫겠어, 안 낫겠어? 나으려고 할 때마다 딴짓하고 나으려고 할 때마다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동일하게 물질 문제로.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서 담대하게 영혼 구원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일날 일하라 그러고, 열애 하나 드리지 말라 그러고, 헌신 봉사하지 말라 그러고, 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러한 인생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네? 이번에 예성역계 부흥회 할 때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싹 정리가 됐어요. 뭐냐, 요따위 소리들을 하는 인생들은 여러분들 망하라고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네? 교회에서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이 얘기는, 네, 죽도록 평생 가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담대하면 재물은, 네, 운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재벌 됐어야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사기치는데 동조하자 그래. 돈 들고 오라 그래. 없는데. 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다고, 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에게 없으면 다른 집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와야 돼. 그리고 깨끗이 닦아야 돼.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부터. 그럴 때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기름병만 차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들, 그릇들이 다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가 임할 때, 그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내가 잘 준비하여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따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옵니다. 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고, 네? 오늘 어떤 모임에 따로 가서, 네? 가입해서, 네?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네? 스스로가 같이 죽자고 불러내는 것이 영혼의 양식. 따라하세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곳간에 차고 넘쳐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곳간이 되어버려요. 영혼의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려갖고 죽어가면서도, 네? 옆집 가서 빌리려고 그러고, 옆집 아저씨가 좀 안 주나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예? 기웃기웃하다가 그 집 개에게 물리고, 네, 그래서 병원에 치료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개들을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 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러고, 그 집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네, 그 집 앞에서, 네, 옆집 아저씨 나오지 않나 이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양식을 좀 주세요. 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모세 앞에 선, 네, 다른 민족인 거예요. 다른 족속인 것이. 애굽에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네, 불평불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애굽에서 불평불만하면 채찍이 날아들어요. 예? 그럴 때 개보다 더 못한 칙을 받고 살았던 인생들이 광야에 와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렇게 보호하니까, 예?
마음에 오히려 더 교만해서 불평불만이 나와서 마라에서 쓴물 사건 이런 거 좀 생기면 무리바에서 좀 물 사건이 생겨버리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채찍으로 들고 패고 노예 삼는 애굽으로 데려가자 그런 그런데도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거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냥 엎드렸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배신의 행위가 일어나고 가난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다시 여러분들 끌어다가 노예를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집에서 이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TV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택시를 타고서라도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 에클레시아 만드는 것이 무리를 불러내어 모두 불러내어 성령으로 기름 바른 은혜가 있게 돼. 그 은혜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고쳐지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에 특이한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아나니와 삽비라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서 바나바가 자 사도행전 4장 보세요. 4장 자 32절 33절 34절을 읽어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 되면은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겠죠. 그러면 주의 종들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돈 벌어오라는 소리 하지 말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자리차고 넘쳤다는 것이. 그래서 얻은 것을 서로 베푸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까.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며 에덴 동산 초대교회 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이루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3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팔아서 위로를 합니다. 이 바나바의 또 다른 뜻은 권세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는. 바나바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산도 좀 부요한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격적으로 맡겨버려요. 이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교회에서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무엇 하나만 하면은 막 생색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난한 자요. 내가 이번에 너 힘들 때 냉장고 한 대 해줬지. 그 1년 동안 내 종노릇해.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던 마귀의 시스템이 전부 회개할 자.
아직도 우리는 헌금바구니를 여러분들이 장의자에 앉아있을 때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헌금 한만 열어서. 왜? 신앙 앞에 돈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돈 앞에도 평등한, 이게 공산의 일부분입니다. 그 교회가 있어야 공산도 이루어지고 평등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천부인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이 남자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요. 바나바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헌신했어. 내 입지가 좁아지겠네. 삽비라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도 바나바 알지? 우리가 그 사람보다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시기가 가득해져 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해져. 미움이 생겨. 이러면 실수가 나와요. 자, 그 마음속에는 어떤 영이 있는 시기의 영, 이간의 영, 분노의 영 이런 게 들은 거예요. 너가 나보다 나아? 교회 안에서 인기가 있네? 그런데 이때는 어떠한 현상이 맞물려 돌아가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순수 믿음이 안 나오고 더러운 악함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돼요. 왜?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문둥병자를 고칠 때는 허다한 무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의 성도,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 12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위시다. 그 주변에 가득 찼어요. 혈류증의 여인이 기어 나와서라도 예수님의 손 붙잡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옷자락에 손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시기 생기고 이간 생기면 분노와 저주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를 팔아갖고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니까 그 안에도 알더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 친구야, 우리 좋은 국 가갖고 허탄한 얘기들 듣자 이랬을 때 저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너도 그 자리에 있었냐? 이미 알지 않느냐?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냐?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우리 마음 모르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거는 너는 만몬에게 졌다.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마귀의 종로로 사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구약시대에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고 했으면 나무하지 말고 예배의 재단에 나와야 되는데 자, 변명권은 얼마든지 있어요. 따라하세요. 변명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그런데 꼭 넘어지는 인생들 보면 변명이 뭔지 그 무슨 말만 하면 뭐가 이래서 그런 습관들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있으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가 어떻고 이래서 남편이 어때서 누가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선악과를 같이 먹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저 여자가 입에다 먹게 했어요. 나는 안 먹을. 왜 그런 습성들을 평생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으면 부요의 그릇들이 생겨버려요. 스스로가 이 습관들을 못 버리는 이 습관들을 버리세요. 그런 습관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의 양식을 암송하고 많이 먹어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영혼의 양식이 따라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면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며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예, 만몬에게 안 져요. 그러니까 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다. 내 것이 아니다 이래. 네. 절반만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손이 벌벌벌 떨리면 드렸는데 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 땅이 아니었고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았고 주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결국은 만몬 즉 돈귀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벌벌벌 계속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극기하는 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더럽히고 영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성령님 밀어내고 그 더러운 마음으로 그 고린도서 4장 4절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신이 너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 혼미하게 하여서 복받고 복받는 네,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복음의 영광의 강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강체, 즉 생명빛이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생명빛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끝나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은혜를 소멸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19절에 성령을 소멸하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도 쉬지 말고 기도하기는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지 맙시다. 예, 그렇게 돼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느냐? 술람미의 마음속에 네? 자기를 때리는 오빠들이나 노예들이 있었다는 얘기. 솔로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멜의 마음속에 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있었다는 얘기. 네? 그래 밤에도 담을 넘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그래서 부욕해 되고 부욕해 되지 않고는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짓거리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내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섰다고 할지라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 너 앞에 세워놓은 보조자의 창을 들고 나오느냐? 사실은 고대의 싸움은 그러거든. 용사가 걸어 나올 때 영화에 보면 대체적으로 골리앗 혼자 이렇게 휘어진 칼 들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자신도 방패를 들고 나오고 앞에서 무기 든 자가 또 큰 방패를 들고 보호하면서 나와. 거기에다가 물맷돌을 던져 이마에 맞추는 거죠. 그 물맷돌은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네?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아멘.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야지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성령 부흥에서 설교의 말씀이 레마되면 순종하면 그게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계속해서 어둠이 상조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영은 그 집안에 같이 기숙한다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우매한 자들아 끼리끼리 모이고 당짓지 말라. 당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네? 하루를 못 넘기고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스마트폰들을 단속해서 스마트폰 금식하세요, 여러분. 그것 좀 쓰지 마세요. 하루 종일 좀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불려 나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어갖고 정말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해서 웬만하면 죽을 일 아니면 네?
전화기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 그걸 안 하면 무슨 마약 중독에 걸린 것처럼 담배 끊으라고 하는 것처럼 막 금단 현상이 오고 죄의 권세에 눌려. 오늘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네? 한번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한번 지켜보세요.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그냥요, 배터리 빼놓고 그냥 어디다 슉 집어 던져 놓고 다시는 안 쳐다보면 돼. 이게 영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물질의 구조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그런 스마트폰 하나 이기지도 못하면서 네? 만몬을 이기겠다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성령께서 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죽을 일 생기면요, 여러분 주변이 먼저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야 뭐 주의 종들에게 컴퓨터가 있고 이러면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의 자녀들도 스마트폰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뭐 손목에 편리하다고 이렇게 워치 차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쳐다보다가 영성만 약해져요. 전자파 때문에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소식은 사람들이 입으로 다 전해요, 여러분. 네? 또 코로나가 팬데믹 왔대요. 여러분들이 물론 스마트폰 보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떠들어가지고 이미 그 정보를 다 알아. 네? 그런데 속이 타들어가고 입에서 마른 내가 나고 네? 그런데도 위장이 막 탈나고 이러는데도 그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무슨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불을 받겠다는 거예요.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중독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데 누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런 무리들끼리 끼리끼리 바짝 말라갖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인생들, 좋은 옥토는 한 명도 없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머리를 맞대어도 네? 성경 그런 거 분노와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한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시기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데 너만 교회에서 돋보이느냐? 미워하고 질투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따라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다. 예,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다.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다. 더 나가면 성령을 속이고 네, 죽임을 당한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말 선포했는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 하나님을 속여버리는. 예.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 그러면 나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나무한 죄가 변명거리가 있어요. 이런 변명거리가 아이들이 추워서요, 천막이 추워서요, 예?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요거는 요거예요. 네, 남들 기도하고 남들 말씀 듣고 그럴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면 나는 세상적인 이익을 살짝 취하면 일석이조가 나오겠지. 너희는 추워서 좀 벌벌 떨고 너희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돈 벌어서 네, 호떡 사 먹고 내 마음속에다가 네, 애들하고 그냥 즐겁겠다. 이런 도둑놈의 심보가 들어있는 네, 그런 만몬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보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희를 영원히 살리고 세계적인 민족을 만들어주는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그 앞에서는 막 네, 환락에 빠져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렸는데 영원히 모세 할아버지, 모세 영감님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으로 막 환란을 막 환락 속으로 들어가고 마치 이집트의 귀족이 된 것처럼 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 이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더러운 귀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그 공동체가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까 그 회개의 영이 삽비라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네, 요즘 어제도 경험했지만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고집이 생겨갖고, 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죽었다는 것이. 그럼 견디다 밤 10시가 넘어서 평택에서 고성까지 가갖고, 네, 엉뚱한 기도 장소 찾아가다가 그럼 가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면 밤 10시까지는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때까지는. 그런데도 끝끝내 어둠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집 피워서, 고집 피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동일한 영이 있으니까 또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죄의 권세에 눌려갖고 이래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당지어서 모반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는 또 너를 메온 내 가리라.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들고 나가.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서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겠지, 그러고 입을 함부로 놀려요. 그런데 그 구조를 없애기를 바라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 사도가 그 자리를 12돌 중에 하나로, 12사도 하나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제거당하고 나니까 그 길로 은혜의 구조가 만들어져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니까 또 따라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자. 이게 여기에 보면 시기하는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사도행전 5장 17절로 다시 읽으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더니 이래요. 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또 이거는 뭐 기적 중에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밤에 감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함께하는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은요, 오늘 여러분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냐. 천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아이들도 이제 알아요. 산타가 가짜라는 걸. 예? 여러분의 교육의 효과예요. 여러분에게 선물 줄 줄 알았어요. 물론 섬기고 그러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예?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헐벗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쌀을 갖다가 밥을 해먹여라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죽을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더라 가르치더니,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붙잡아 오라 그러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하들이 감옥에 가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감옥 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사람이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또 서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놀라 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 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 한 사람도 혼비백산이 일어나는. 자, 24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런데 이제 우린 죽었다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원수 졌다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대신해 줍니다.
주가 복수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사람들이 와서 알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자, 25절 더 읽어주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예,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종로로 찾는 자들은 뭐냐? 시기가 가득한 자들은 부끄럽죠. 얼른 잡아오라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도 잡을 수 있어요.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또 가죠. 예수 붙잡듯이 단체로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잡아옵니다. 그 강제로 못해. 왜? 백성들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위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시간에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보호할 때 전부 벼락을 때려가지고 칼과 몽치를 든 자들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 자 따라하세요. 위험할 때 순종하자. 위기일 때 순종하자. 넘어질 것 같을 때 순종하자. 죽을 것 같을 때 넘어지자. 넘어지면 안 되겠지. 죽을 것 같을 때 순종하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네. 이것도 따라하세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할 때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순종하자. 그러면 원수가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28절에 협박하는 거예요. 마귀는 협박하는 자예요, 여러분. 참소가 또 협박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주의 피값을 돌리는 것 제일 싫은 무고한 자의 피가 임하면 유대인들도 지옥 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을 자신들이 돌릴까 봐 했는데 베드로가 영이 충만하여서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복음을 간단하기 전에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리시고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너희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딱 전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되었. 따라 선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 보기에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을 두려워야 사람 앞에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나니와 삽비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바나바처럼 더 잘 보려고 그러니까 팔아서 신용만 하는 것이에요. 신용만. 그래서 참된 성품은 성령님을 만나고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성령의 불이 지나고 나면 너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생깁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너가 다이아몬드인지 석탄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양선이었죠. 어질고 착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 이사야 41장 10절로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세 중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말세 중에 말세죠. 요거는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의 첫 번째 현상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교만하고 유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도 땅에 필요하지만 교만하고 유능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더라. 복음을 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열매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아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아멘. 마귀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양선이 나 착하고 어질게. 그 전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에는 네, 누구만 쳐다보면 막 시기와 질투가 나와가지고 착하고 어질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먼지만 팍팍팍 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 아멘.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 그러니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는 마음이 양선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착하고 어질게 되는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네? 예수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는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 착하고 어질게 되는 거예요. 강팍한 세상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품이 착하고 어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양선에 힘쓰세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선하고 착한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제자 양육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 내가 오늘 본문이 얘기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생토록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신앙 공동체에 선함을 착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게 아나네와 삽비라가 안 되고 성령이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성령이 부어주시면 선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회파하고 어떻게 성령을 회파하고 어떻게 말씀에 가당치도 않은 댓글들을 달아 완전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사회가 이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주둥아리로 머릿속에 있는 마귀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과 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도해야 우리가 오늘 들은 대로 공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셋째로 담대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면요. 따라하세요.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먼저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둠이 닥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강한 확신이 생겨서 다윗처럼 난간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합니다.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숫자도 아니에요. 적군인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의 군대와 1대 450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1대 450, 1대 850. 그러나 승리는 세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많이 끌어 모이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어만 흩어져도 바벨탑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싸우시는 이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대적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여러분 간용을 보이고 기도하세요. 아멘. 원수가 아프면 죽게 있다고 자신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뱀들끼리 서로 물어뜯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 그 여러분
마귀의 일에 해책하고 악한 일을 도모했던 자들끼리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집사가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변명거리 나오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너도 좋다고 같이 받아먹지 않았나.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네? 서로 쌍욕하고 그러다가 서로 멸망해가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이기라는 것이. 그런 원인들이 뭐냐, 정욕 및 탐심, 곧 우상숭배니. 우상의 영이 들어가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병도 안 나가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계속 일어나니까. 언어적 습관들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술 고백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이 조금만 높아지면은 분노가 확충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자신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도 불안한, 복을 받고도 불안한 거예요. 이런 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라, 그리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희들끼리 기도원 300용사 앞에 있던 그들이 저희들끼리 놀라서 싸우고 죽여 끝이 나는 것이에요. 성령은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기도원은 가장 작은 자였지만 성령이 임하시니 큰 용사가 되는. 그러니 오늘날은 말이에요, 어둠의 자리에 가서도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은 나오는 거예요. 네?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네? 그런 자리에서 가증한 영들이 흘러. 네? 벌써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네? 우리 아들 학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열어줄까? 서로 머릿속에서 인간 계산기 돌리기 바쁜 거예요. 왜 그럴까? 영이 틀려서 그래. 우상 숭배 죽음의 장소에서는 서로가 각자 계산하게 돼 있어. 근데 정말 빛나는 오늘 찬양이 빛의 자녀들이었죠. 생명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질그릇이 보배앗같이 되어서. 아멘. 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이 능력이 임해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능력이면 생명빛이 들어가면.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불로 저를 침례해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가장 작은 자였지만, 사울도 교회를 해파하는 자였지만 결국 성령이 임하니까 큰 용사가 기도원이 되고, 택한 나의 그릇이 바울이 되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담대한 사람, 선한 성도,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복음을, 천국 가는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자,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건세 아멘. 충만하고 아멘. 그리고 형통의 복이 함께하여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교회를 세우고 아멘.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뤄냅시다. 아멘.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아멘. 모든 걸 예수님이 노냐 아멘. 본론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